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다니엘 4장 37절. 저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다 보니까 행하는 일들마저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진실이 다 패했죠, 그렇죠? 법도 진실 없이 거짓되이 법이 형성되는가 하면 스스로 법을 인간들이 만들어요. 예, 정해진 그 법치 외에 인간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또 다른 법을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이 법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일생이 끝이 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예루살렘도 함락시켰지요. 거기다가 애굽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보면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예.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에요. 학문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 그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줌 흙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교만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뜨거운 맛을 봐야지 정신을 차려요. 예. 천만다행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어요. 칭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늘의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구약 신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누가 왕이냐를 놓고 따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이 왕이냐, 그걸 놓고 따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많은 왕이 나왔지만은 그 왕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죄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됨으로 정말로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수많은 왕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죄 있는 왕이에요. 죄가 있어요. 혈통으로 난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하는 일들이 다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우리 또한 진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훌륭하고 위대하고 자기를 오히려 높이고 자기를 칭송하기에 이르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왕자의 권위를 다 빼앗아 가니까는 나는 왕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느 인생이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치켜 세우고 생각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며 설령 불행과 역경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행과 역경을 만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그래서 가끔 이제 드라마나 어떤 걸 보면 그러잖아요.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댓글에 보면 일평생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가시밭길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의로우심을 옷같이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렇지만 믿은 직후에 믿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인품과 삶이 실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면요, 그 사람의 일면을 담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어떤 측면에서든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인정된 자고 의로워져가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미 이 과정에 기초석을 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뭡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자, 37절 끝절에 보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교만을 더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요, 교만죄는 가장 근본적인 죄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고 심판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불순종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더 믿었고 자신들의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영적 존재 계명성인 천사도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예언 성취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 본다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스스로가 자처한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총독과 로마 병정들에서 이제 잡혀오죠. 근데 수많은 국민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나바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저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죄가 없다면 그분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 70년경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순환을 겪어요. 학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데 1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해요.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한마디로 1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수는 9만 9천 명 정도 된대요. 그 외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7세 된 이상 된 수십 명은 애굽의 광산으로 팔려가죠. 거기다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절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나병 환자, 눈먼 자, 중풍병자 다 죄 용서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말조심을 잘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말조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듣고 계셔요. 쌍소리하는 것도 다 들으셔야 하나님. 우리 잘못된 입술로 인해서 결과를 맞이하면 안 돼요. 좋은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입술에 이게 방정 맞은지라 말을 잘못하다가 딱 내뱉은 그 말이 안 좋은 결과물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다 내뱉으면은
그 말대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우리 잘못이 우리 잘못. 스스로가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말도 분별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다 녹취가 돼요. 녹취. 나중에 딱 들으면은 가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을 잘 그냥 아무튼 지혜로운 말만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주스러운 말, 정말 미워하는 말, 아무튼 정말 부정적인 말은 다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천사들이 녹음기 들고 와서 다 녹음한다니까요.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 어떤 말 나는지 자, 이 녹음 딱 하고선 예수님 앞에 딱 하죠. 주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김강복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타겟을 삼아서 누굴 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녹음을 딱 주님이 들으시고 이거 봐라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참 하나님 앞에 상대방도 듣지만 먼저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죠? 우리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 그래서 어떤 어디 그 식탁에 이렇게 어느 집안에 보면 식탁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문구가 뭐냐면 그분은 식사 중에 조용히 듣는 분이시며 대화 중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식사 중에 고요히 함께 하시고 대화 중에 은연히 듣는 이시라.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우리 입술을 정말 지혜롭게 고루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벌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낮아짐과 회복을 통해서 이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그와 반면에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